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충만 오직 그리스도 충만이라는 말은 이제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전도제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락방을 하고, 미션홈을 하고, 또 지교회를 하고, 많은 현장에 복음운동을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사랑도 해야 되겠지만, 이 제자를 찾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제자가 찾아져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어지잖아요. 예수님도 제자 사역을 했고 12제자, 그중에 3명, 그중에 수제자 베드로를 이렇게 사역하면서 오직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어요. 우리가 다락방을 하다가 다락방을 그만둘 수 있는 요건이 뭐냐면 제자 찾아지면 다락방 문 닫으면 됩니다. 미션홈 아까도 이제 우리 옥가에 우리 전남과학대학교 앞에 갔는데 한 목사님께서 거기 와 계셔요. 저 동기 목사님인데 몸이 엄청 아프시고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저희 이렇게 반기로 나왔는데 배에다 복대를 차고 이렇게 힘들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와달라고 해서 이제 제가 연락을 드리고 갔는데 34평 아파트에 방 2개를 비워놨더라고요. 그래서 방 왜 비워놨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미션홈 하려고 온 거예요. 그 34평 아파트 전남과학대학교 앞에 딱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자기가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뭐 하냐. 자기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할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집에서 평생 이제 이 전도제자 미션홈 사역 이 복음운동 이제 하다 가기를 원한다. 이것 때문에 죽어도 좋다 이렇게 하시길래 그렇구나. 이분이 이제 결단을 하셨구나. 죽어도 좋다는데 안 될 일 없어요, 여러분.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어떻게 이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제자운동, 후대운동, 렘넌트 운동 해도 좋다. 당연히 거기 응답 옵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제 새학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애들 안 들어올 텐데요. 그래 뭐라 하는지 아시죠? 들어와도 괜찮고 안 들어와도 괜찮고. 바보 같은 말 같지 않아요? 좀. 그래서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예전에는 언약을 딱 잡고 이렇게 하면 그걸 반드시 이루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하고 이거 노력한들 그거 내가 한 거지. 힘쓴들 내가 쓴 거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었구나. 이런 걸 많이 깨닫고 몸이 나아도 괜찮고 안 나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여기 방에 이 렘넌트가 와도 괜찮고 미션을 안 와도 괜찮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답난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메시지 오늘 거기 가기 전에 준비한 메시지인데요. 준비 다 해놓고 저기다 놓고 갔는데 뭐라 하시냐. 목사님 이거면 되지. 병이 낫든 돈이 있든 없든 잘하는 못하는 그게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로만 충만하면 되지요. 답난 거예요. 이걸로. 여러분, 성전 건축은 우리 수준 갖고 우리 계획대로 안 돼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니까 되는 거지. 여러분이 안 믿으면 안 될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불신앙만 안 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내 안에 불신앙이 자리 잡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가요. 근데 가는데 시간표가 이 절대 제자 전도자들이 세워지는 만큼 시간표는 땡겨져요.
근데 이게 다 만나면 시간표는 계속 늘어나요. 그 시간표는 우리 시간표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움직여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디에 있냐? 지구를 움직이고 우주를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디 있냐?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내가 이 복음에 그 생을 들여도 전사님이 이제 학교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학교 왕복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차도 없고 버스 타고 왔다 갔다 그 하는 일이. 근데 왜 갑니까? 복음에 담나서 가는 거예요. 그 뭐 사람이 많이 주지도 못하는데 그 왜 여기에 생을 걸고 이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은 저분 가서 어디 가서 돈 벌면 몇백 벌 수 있어요. 근데 왜 좀 힘든 삶에 어려운 삶을 이렇게 버텨가면서 갑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담난 거예요, 다.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 담난 제자들이 있어야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냥 대충 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하고 뭐 하다가 좋으면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거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이 고백한 게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답내고 거기 인생 걸었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으니까 그 현장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만 충만케 된 사람, 내가 뭔가 잘 돼서 자식이 잘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내가 원하는 걸 막 채워져가지고 행복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간표에 하나님 계획을 이루지 않고 진짜 여러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제 대신 그리스도로만 행복하되 이것만 전달하기를 소원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게 보여지니까 이것만 말하기를 소원하고 이것만 말하다 가도 괜찮고 이걸로 끝이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치유도 하시고 그 사람의 하나님은 필요한 경제도 채우시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제자가 되어지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우리가 지금 매 금요일마다 이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면 사실은 성전 건축 뭐 이게 되면 뭐 이건 절대 이유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여러분 이거 되면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담났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거기 때문에 진짜 인생이 참 행복할 수밖에 없죠. 기준이 복음이기 때문에 뭐 잘되고 못되고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뭐 잘하고 못하고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된 사람은 우리의 생각이 별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누가 여러분을 미워하거든 아 저분이 나에게 관심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많은 응답을 찾을 수 있어요. 내 생각이 막 계속 틀린 생각 속으로 가거든요. 왜냐 여러분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거의 옛날 각인뿌리 체질된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의 계획 생각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냐 문제를 계속 줘서 여러분 생각이 한계를 만들고 그걸 뒤집어서 역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편 거를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성전 건축에 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는 언약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거지 내 생각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 인생 복잡해질 겁니다. 내 생각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내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 여러분은 막 계획을 잘 짜고 계획 짠 대로 여러분 얼마나 인생 됩니까?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대로 지구는 돌아가고 하나님 계획대로 모든 거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법이 별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방법이 별 유익을 주지 못해요. 오늘 인허가 담당하는 파트, 그 설계사님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어제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주더만. 그래서, 어제 전화하셨네요. 네, 보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내가 그랬더니, 예, 목사님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들어가는 도로가 국가 땅이거든요. 네, 하나는 국가 땅, 하나는 시 땅, 또 하나는 어디 땅, 이렇게 해서 심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되겠죠. 남의 땅을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거니까. 심의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심의하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한번 심의가 들어가면 이제 담당자들이 심의를 거쳐야 되니까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원래 3월 초에 2월 4일 날 넣었으니까 이게 토지랑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토모가 같이 들어갈 때 한 달짜리인데 이제 어제가 기간이었거든요. 민원 처리. 근데 심의를 거쳐야 되니까 한 번 더 해야 돼서 시간이 조금 더 딜레이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 하는 거를 하나님이 그래 하는 거예요. 우리 방법은 어떻게 해? 빨리빨리 인허가 떨어져가지고 빨리빨리 막 하면 좋겠죠. 뭔가 막 보여지고. 그럼 왜 늦추겠냐. 김재영 원장이 우리 안 만나주나요, 지금. 포도원 원장이. 사실 우리 이거 건축 1년 미루면요. 물 거백해 따다 쓰면 됩니다. 올라가는 물, 원래 국가에서는 물을 쓰려고 하면 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찾아가 보기도 하고 하는 거지. 건축 1년 뒤로 미룹시다. 그러면은 그 위에 어차피 올라가는 거 이렇게 땅에 돼 있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안 되면 뭐냐. 그냥 땅 파면 됩니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방법을 막 쓰려고 하면 있잖아요. 가서 또 아부해야 되고, 없는 말 빌려야 되고, 제가 제일로 못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항상 그런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지금까지 평생 써왔던 거예요. 내 계획과 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성전 건축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전 그렇게 기도 하나님 인본주의 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인본주의 쓰지 않게 해요. 아닌 건 하나님 빨리 막아주세요. 내가 거기에 신경 쓰지 않도록 빨리 막아주세요. 근데 한 번도 지금까지 막힌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방법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게 다 내 생각, 우리 계획 다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 당연히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염려가 되죠. 미래를 생각하면. 당연히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찾아오는 건 걱정밖에 안 되죠. 하나님 절대 시간표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쓰게 됩니까? 당연히 그거를 만들고 이뤄야 되니까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계획 붙잡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이게 뭐냐? 이게 염려, 걱정, 인본주의가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 떠나있던 인생의 체질입니다. 하나님 안 믿어지면, 복음 안 믿어지면, 해답 안 나면 염려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수단 방법 다 써야 됩니다. 그게 종교요. 그게 인본주의요.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것들이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남원 땅에 복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 하나님 계획이에요. 말했지만 이게 무슨 싸움이냐? 시간표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안 줘도 어느 누군가는 제가 이 땅에 사라지고 또 우리 후대가 일어나서 이 땅에 복음 전할 성전을 세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가십니다. 그래, 하나님 시간표 이루는데 우리 생각 이건 아무 필요 없어요. 뭐 잡냐? 언약 잡아라. 그리고 말씀 믿어라. 그리고 나의 불신앙을 버려라. 내 생각을 버리고 모든 일을 여러분 이렇게 인도받으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은 불신자들 볼 땐 바보 같아요. 병신 같아요. 아무 계획이 없잖아. 그냥 모든 게 하하하 웃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저와 여러분 우리가 건축주잖아요, 지금. 그죠? 건축주가 우리 교회 여러분이 건축주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오직 성령 충만이다. 오직 그리스도 충만이다. 이거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이 사람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전도제자.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담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전도제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이렇게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우리의 판단이 나와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결정이 나와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참된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제자가 하는 헌신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내 재산이 다 하나님 거고 내 인생이 하나님 거고 내 후대가 하나님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요. 이거 하다가 가기로 작정한 자가 전도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할 수 있고요. 올바른 결정할 수 있고. 그럼 여러분 보통 어디서 하냐면 보통 여기서 해요. 염려, 걱정, 인본주의 쓰다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계속해서 눈치 보다가 헌신하고 뭐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된 사람은 다 안 났기 때문에 그 안에서 판단, 결정, 헌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방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낮에 그분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뭐 시공사도 뭐 잘 준비되고 있고 나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뭘 준비하는데요? 누가 준비하는데요? 그랬더니 자기 지난번에 알려준 사람이 뭐 종아족 사이즈도 물어보고 뭐 물어보고 뭘 한다. 아 그래요? 난 모르겠는데요. 전화 한 통화도 없어요. 뭐 이상길 장로님도 뭐 어떻게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뭐 그 은행 그 담당자만 연락 알려주고 그 이후로 또 연락이 없어요. 그분은 중요할 때마다 한 번씩 연락을 그렇게 하는데 난 몰라요. 근데 소장님은 잘 되고 있네요. 뭐 이게 늦춰지는 것도 뭐 이렇게 늦춰진 것 같지만 아니고 그 시간에 우리가 뭐 은행도 준비하고 뭐 시공사도 준비하고 해야 될 시간표니까 뭐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거지 이 방법이 아니다. 이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것 이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도 어떻게 하냐? 전도 제자의 헌신. 전도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자, 남이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얼마 드렸으니까 내가 드린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내가 나와 우리 후대와 앞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세계복음하는 이 성전이 세워지는데 내 중심과 내 물질과 나의 삶을 드린다. 이게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어요. 그 전도제는 이게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저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요. 제가 어제 가민이 뭐 대학 우리 랩런트들 포럼 하는데 다음 주에 우리 뭡니까? 새내기 캠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 끝나고 가민아 우리 그 전도학교 돈 얼마 있나 그랬더니 아직 인수인계를 못 받았다 그러냐? 나중에 한번 알아봐라 했는데 나중에 어떤 친구가 목사님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돈이 3만 원밖에 없대요. 전도학교에. 그러냐? 그래서 알았다. 내가 바로 얘기했어요. 가면 들었겠죠. 우리 교회에서 그냥 30만 원 헌금할게. 내가 뭐 장로님 상의했으면 그런 거 없어요. 교회에서 그냥 30만 원 헌금할게. 거기에. 그 10만 원 강사비 주고 10만 원 그 교수님 강사비 주고 10만 원 먹을 거 뭐 준비하면 되겠네. 30만 원 해라. 난 기뻐요. 그냥 돈이 없다잖아. 대학에. 근데 대학생들이 행사한대잖아.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강사비 주고 목사님 서울서 주고 애들 서울서. 지금까지 저는 대학생 항상 그렇게 했어요. 대학에 원래 돈이 없습니다. 누가 애들이 뭐 돈 몇십만씩 헌금합니까? 없습니다. 중직자가 와서 헌금합니까? 안 합니다. 거기 계신 목사님들 오시는 목사님들이 헌금 조금씩 한 거 그 목사님 강사비 나가고 뭐요 없어요.
그럼 누가 있냐 지금까지? 뭐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이런 인간 몇 명이 했다니까요. 그 뭐 총신도 돈 받아가, 뭐 초신도 돈 받아가, 노예에서 다 돈 받아갑니다. 대학 돈 안 줘요. 왜? 우리가 거짓입니까? 그런데 돈 받아다 쓰게. 아버지 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 그래 해야 됩니다. 누가 좀 도와줄까? 그런 마음 갖지도 마세요. 누가 도와줍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셔 하실 건데. 이런 마음 갖고 헌신하는 겁니다. 현장 여러분 사역할 때 이런 마음 갖고 하시면 돼요. 내가 내 돈 들여, 내 시간 들여, 내 중심 들여 사람 살리고 생명운동하고 이런 마음 갖고 하면 안 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일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다른 교회 사람은 일이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은 이런 중심 갖고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러면 전도 제자에게는 하나님이 임명계약을 반드시 주십니다. 임명계약 주세요. 나를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시대에 왜 태어나게 하셨겠냐. 코로나 시대에, 지금 어려운 시국에. 여러분을 이 시대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 왜 우리 이 교회를 만나게 하셨냐. 교회가 수없이 많은데, 저희 단체에도 교회 엄청 많은데 왜 하나님이 목회자와 이 교회에 만남을 주셨냐. 분명한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임명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목사님 나름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예, 아까 그 목사님도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미션홈은 왜 해야 되냐. 제자 사역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미션홈이 답니다. 왜냐. 제자가 일어나야 다락방도 됩니다. 여러분. 제자가 일어나야 팀 사역도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가 어디서 세워지냐. 미션홈 세워집니다. 그 제자가 일어나야 전문교회도 하고 제자가 일어나야 지교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자기는 남부대학교 앞에서도 한 5년 동안 미션홈을 했었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미션홈 거쳐간 친구들은 다 결혼하고도 뭐 하냐. 그냥 미션홈 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전부라는 걸 아니까. 살면서 제자 키우고 후대 키우고 그들 도와주고 조금 도와준 게 엄청난 응답으로 다가온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진짜 복음운동할 수 있도록 제자들 하나님 보내실 거고 여러분을 제자로 세워가실 겁니다. 그럼 제자 일어나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남원에 여러분 보냈어요? 왜 하나님이 교회 건축을 뭐 3년 뒤에 5년 뒤에 해도 되는데 10년 뒤에 해도 되는데 왜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을 지금 허락하셨냔 말이에요. 이유 있습니다. 여러분 이명 계약을 찾으세요. 성도가 많아야 교회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어떤 교회는 돈이 몇십억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불꽃 같은 눈동자 목사님 쳐다봐요. 목사님 이 돈 갖고 딴 데 쓰는가?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 저 쳐다볼 거 없어. 우리에겐 쓸 것도 없어요. 저 있는 돈 다 헌금합니다. 다 건축하면 됩니다. 참 미안하죠. 교회 사람 많아서 여러분 건축 그 재정 우리 보고 3년 거 보고 했어요. 그 장로님이 교회 3년 재정 깎아보라고. 왜냐 그거 봐야 이제 은행에 대출 가능하고. 훌륭하다고 합니다. 왜냐 그분은 이제 우리 교회 오면은 더 훌륭하다 할 거예요.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헌금한 거 보면.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렇게 헌금한 거 보면 이거 교회 건축을 해서 이렇게 잘 준비하신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우리에게 교회 건축하게 하셨냐.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이명계약을 찾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직분을 주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 어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왜 나에게 이런 직업과 이런 사업을 하나님 내게 주셨냐. 분명히 내 신분을 알면 거기에 사명이 나오고 하나님이 내게 이 직업과 이 달란트와 이 사업을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나와요. 그래서 교회에 이런 전도 제자들이 이 제자들 뭐라고요? 이렇게 오직 성령 충만 이런 제자들이 일어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건축은 저들이 하라고 하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거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충만 아닌 것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뭐가 그리스도의 충만이 아닙니까? 우리는 가끔 나의 동기 충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동기 충만. 그 말은 뭡니까? 자신의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나에게 맞으면 하고 나에게 안 맞으면 안 하고 뭐 이게요. 3장, 6장, 11장에 길들여진 모습으로 내 동기를 충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충만 아니에요.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목적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전도운동과 영혼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드리는 거지, 내가 교회 왔더니 뭐가 잘 되고 교회 와서 뭐가 잘 됐고 뭐 교회 와서 안 되는 사람 뭐예요? 그거 다 하나님 시간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목적을 위해 하는 것은 자기의 동기 충족을 위한 겁니다. 또 뭐가 그리스도 충만이 아니냐? 잘 보세요. 지나친 계획입니다. 세상은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막 밀어붙입니다. 막 밀어붙여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뭐가 있냐 여러분? 성령 인도라는 게 있습니다. 하다가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막히면 멈춰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나치게 계획적으로 움직여서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준비는 뭐든지 준비는 철저히 하십시오. 철저히. 준비는 철저히. 그러면서 뭐냐? 진행은 누리면서 합니다. 이게 유목사님 전도자의 마인드입니다. 준비는 철저히 하되 진행. 예전에는 저희 훈련 받으러 갈 때 이렇게 돈 안 낸 사람들 훈련 받고자 그 앞에 와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 막 훌륭한 목사님들이 앞에서 다 맞고 막 하면서 막 모욕을 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유목사님이 대충 보내주라면 이래잖아요. 그 뭐 별 중요하다고. 그 미리 전에 해갖고 다 등록하고 했으면 다 끝난 거지. 오죽 했으면 그 앞에 와서 막 들어가려고 하겠냐. 뭐 이런. 또 목사님들은 막 탁탁 맞고 막 다시는 훈련 오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진행은 누리면서 하고 준비는 철저히.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하나님 인도를 받은 거예요. 문이 막혔을 때. 막혔을 때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 하다가 문이 막혔을 때는 하나님 더 큰 드로아에서 우리를 도우라고 마게도냐에서 부르는 시간표가 있단 말이죠. 또 뭐냐? 그냥 자기 열심히 성령 충만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 충만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자기 열심으로 막 많은 모임도 갑니다. 막 이 모임도 가고 저 모임도 가고 막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거를 충만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또 부흥에 관심이 많아. 전도 제자가 세워지면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날짜별로 사역 스케줄을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주 미션홈에서 하던 사역이 이제 우리 미션홈 오는 친구들 여기 다 와 있잖아요. 이 사역을 어떻게 인도를 받으면 좋을까? 그래서 이 사역을 월요일로 옮겨야 되겠다. 월요일 날 전도학교 끝나고 전북대 지교회를 우리 장소가 없으니까 모여가지고 그때 우리 친구들 거기에 함께하는 친구들 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윤정관서도 시간 안 맞고 도양이도 시간 안 맞아. 안 되겠구나. 이 친구들은 화요일 날 우리 그 예배 드리기, 그냥 학교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앞에
조장훈련 모여가지고 미리 말씀 받는 친구들 미리 땡겨서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뭐 멤버들이 이제 있잖아요. 예지도 있고, 가비도 있고, 한 집사님도 있고, 박 집사님도 있고, 오 집사님도 있고, 전사님도 있고, 최어미도 있고, 유란 사모님도 있고, 뭐 이수권 사님도 있단 말이죠. 이분들을 통해서 전도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안 되겠구나. 목요일 날이라도 진짜 이 미션은 모여서 조장훈련, 뭐 제자훈련 진짜 집중해서 현장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봐요. 왜? 부흥은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 원합니까? 저 현장을 향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갖기를 원한다니까요. 교회 부흥되면 뭐 충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관계가 없어요. 제자가 몇 명이 선언했다. 제자 한 명만 나와도 여러분 전도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제자 한 명만 나와도. 제자 한 명. 3,000명이 모여야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제자 한 명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린다니까요.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인간적인 생각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게 돼 있고 큰 무리를 하나님 주께서 더하신다고 했어요. 구원받은 자를 날마다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 일어날 때. 그 제자 한 사람 때문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로마 복음화 되고 바울 가는 곳곳마다 중요한 제자들이 찾아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한 전도 제자 그 한 사람 때문에 지역 살고 민족 살고 시대 삽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초대교회예요. 자,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이 답을 가진 교회입니다. 복음에 대한 답, 확실한 언약을 가진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 제자의 시간표입니다. 전도 제자는 그리스도에 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 비밀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합니까? 그죠? 하나님 능력을 완벽.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기다리라. 이 답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분명히 너희에게 성령 임한다. 성전 건축. 이 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거기서 오는 축복. 자, 이걸 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 여러분 응답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고 받을 그릇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형편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 따라가면 됩니다. 답이 오지 않으면 답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답 날 때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이 언약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오는 확신이 뭐냐면 자꾸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확신 생겨요. 확신이. 그러니까 확신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한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없어. 근데 자꾸 이 답이 없으면 확신이 아니라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확신 올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건 뭐냐? 성령 충만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초대교회 이 언약 잡은 거죠. 이 언약 잡고 뭐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여러분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뭡니까? 집중한 겁니다. 언약 잡고 집중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기도가 되어지면 되는데 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기도가 안 되는 게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 여러분이 지금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그런 영적 상태. 자, 이거 되면 모든 게 된 거예요. 문제를 기도로 바꿀 줄 아는 상태, 문제를 축복으로 볼 줄 아는 그 상태에 그 될 때까지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거 가지고 집중하면 안 돼요. 놔요. 놓으면 됩니다. 복음 가지고 집중하세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집중입니다. 내 문제를 막 싸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 해결해 주세요. 그게 집중이 아니고 그 문제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 성령님이 답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그 상태. 그게 축복된 상태입니다. 그게 전도제자의 상태예요. 기도가 막히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응답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할 일이 없어요. 성정을 주한데 사람이 적어도 괜찮아요.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는 자들이 나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 이 영적 상태가 된 사람은 삶이 형통하게 돼 있다. 여러분, 형통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사방팔방에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려요. 형통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에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자는 가는 곳곳마다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왜? 내 생각 이거 다 없고 그 안에 축복을 발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축복을 찾아내세요. 오늘 거기 가가지고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까? 그럼 목사님 목사님 진짜 한 2주 전에 나한테 문자가 왔는데 이제 보고 이제 갔거든요. 다음에 또 오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러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 아파트를 뭐 자기 걸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마침 필리핀 선교사님께서 이제 뇌 쪽에 문제가 오셔서 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필리핀에 계시니까 한국에 뭐 자녀들이 잘 돼 있으면 자녀들 집에 가면 되는데 자녀들이 잘 안 돼 이러면은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분들을 쉬면서 치료받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찰나에 그게 된 거고요. 경제가 하나도 없는데 그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저는 그 마음을 이해됩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응답 주신다. 여러분, 복음 전달하려고 생명운동하려고 전도운동하려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참 신기하죠. 근데 맨날 이게 내 생각하고 있고 내 계획 짜고 이러면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다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 여러분, 저는 공부를 잘 못해요. 이런 말 할 자격도 없지만 하나를 계속 열심히 하면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축구할 때 그분들은 공부했고 내 놀 때 그분들 공부했고 내 잘 때 그분들 공부했어요. 그래서 한 분야 진짜 잘해요. 잘하는데 그 분야를 잘하지 영적으로는 굉장히 약해요. 굉장히 약합니다. 그 여러분이 살려야 될 사람들이 지금 뭐 다 우리나라 공부 잘하는 사람 다 공무원 돼 있으니까 영적으로 엄청 약해요. 그리고 그분들은 맨날 하는 일 똑같은 일만 하기 때문에 다른 뭐 복잡한 일이 생기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자, 여러분은 우리 생각, 우리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예비했냐, 어떤 응답을 이걸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문들이 열린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나 이 사람 만나게 하셨냐? 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냐? 거기서 성령 인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형통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제.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 자, 그래서 이 형통함, 이 영적 상태 지속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정시기도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 그리스도로 충만한 초대교회는 이 기도 속에서 뭐가 다르냐? 현장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전도제자는 눈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시기도는 뭐냐? 성령 충만 유지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어서 지금 기도 많이 하면 감사하세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고 행복하면 여러분 기도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원래 내가 문제 때문에 막 무릎 꿇고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그거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 한 명 데리고 개척했는데요. 저 뒤에 무릎 꿇고 살았어요, 늘. 저 이번 주 한 주 새벽기도 안 나왔거든요. 안 왔어요. 뭐 방송 틀어주고 뭐 없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저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했던 그 시간 제 인생에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살라고 했지. 살라고 도와달라고 살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그런 마음 안 생겨요, 여러분. 정시기도가 되어진다. 여러분 뭐 문제, 사건,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진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형통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게. 아멘. 지속하셔야 돼요. 그래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야 현장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처럼 그 성령 충만함으로 사내들인 공연 앞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충만했던 초대교회가 누린 응답입니다. 여러분 인생 우리 교회 1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충만은 여기다 쓸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6월절 기적입니다. 430년 노예생활 끝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피해 언약 잡으면 여러분 과거 문제 끝이에요. 여러분 지금 있는 문제 오늘 그리스도 답 내면 끝난다니까요. 아멘. 그리스도 답 안 나니까 계속 문제지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문제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로마 복음화잖아요. 땅끝까지 증인됐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경 건축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로만 충만하면 됩니다. 아멘. 문제 뛰어넘는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로만 충만하면 됩니다. 3저주를 끝낸 그 이름으로만 충만하고 그 이름 때문에 기뻐하면 됩니다. 바보같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바보같이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 복음화 한 겁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제 내가 산 게 아닙니다. 어제 제가 저희 와이프 밤에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알겠어 이제 내 주장 안 할게 그냥 내 계획 없어 나 알겠어 그냥 시킨 대로 할게 막 이랬습니다. 뭐 내 성격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알아? 그래 뭐 성격 없앨게 그냥 뭐 어차피 나 죽었는데 뭐 그냥 살다 가지.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네, 성격이 못됐나 봐요. 그래서 뭐 얘기하길래 알겠어.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할게. 그냥 죽을게 그냥. 죽으면 되지 뭐. 내가 살아서 뭐 될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내가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죽어지면 주님이 일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 아까 여기 시술한데 양쪽이 이제 한쪽은 정맥을 잡고 한쪽은 동맥을 잡았어요. 동맥 잡은 데가 많이 부었어요. 그러면 피가 터져가지고 좀 이렇게 하는데 막 그러더라고. 하지도 않았어. 코로나 막 찔르지도 왜요?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되거든요. 여러분 내 상처 있으면 그래요. 내 거 나오면 두렵고 불안해요. 미래가 염려가 됩니다. 내가 없는데 뭐 염려해요? 내가 없잖아. 염려할 거 없어요. 불안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건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사단에게 상처받은 내가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내가 죽어지고 주님이 함께 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뭐 하는 자에게? 네? 뒤에 생각이 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무튼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셔요.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일할 시간표가 늦어져요. 그래서 나는 죽어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주님이 함께 하니까 주님 가시는 곳곳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는 곳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상태 만드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이랬어요. 초대교회는 핍박왔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단 누명 썼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만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뭐 많은 성전 건축에서 걱정, 고민 하라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 여기에 답내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전도 제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다른 거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충만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열심으로 뭐 동기 충족으로 지금 열심히 하면서 그리스도 충만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 충만은 뭐냐? 초대교회가 붙잡은 일살파 언약 붙잡고 기도되어지는 상태.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나타납니다. 그러면 기도를 지속해야 되잖아요. 지속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거기서 엄청난 힘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보는 게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사람들은 공연 앞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충만하면 기적의 역사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 가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뭐 하기 원하시냐? 기도하기 원하시고요. 증거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 살리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에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